우리 다 같이 6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비추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소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
주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 내 영혼에 비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못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 소망과 천국의 확실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근각지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였어. 예배자로서 싸우니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를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 이름을 즐겨 부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성령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백배의 결실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존귀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늘
늘 입으로 말해 오던 것이 실제로 되었을 때에 말처럼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속담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많이 하면은 씨가 되어서 실제로 잘 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해지고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라는 속담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입에 나와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을 거쳐서 천리길로 퍼져 나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즉, 우리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을 때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는 순간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력을 가진 채 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로, 많은 사람들에게로 부딪히면서 사라지지 않고 처음에 입에서 나올 때 그 힘을 가지고 전달되고 전해지고 전달되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의 입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이미 그 사람의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독립해서 살아서 힘차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행복을 주는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 사람의 말도 심판받는 곳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말을 했건 선한 말을 했건 그 말의 책임은 이 세상뿐 아니라 육신이 죽은 다음 심판 장소까지 따라와서 자기 자신이 책임지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본성은 악하고 파괴적입니다. 또한 독사, 뱀은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던 사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로 불렸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던 사탄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예고로 표출되는 현상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바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말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사상, 생각, 의지, 도덕적인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의 총체적인 참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창고인 사람의 마음에서 선한 말 또는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3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씀과 바로 악한 것, 선한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말은 무익한 말, 부주의한 또는 쓸모없는 말을 하든지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무가치한 말, 무의미한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한 말을 일일이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고 이어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소한 행동까지 그 사람의 무익한 말까지 신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심판날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고소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 말이 입 밖으로 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심판날 그 말을 가지고 의롭다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불의하다고도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보면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중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과 정죄함의 기준을 선한 말을 했느냐 악한 말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내 느낌이다. 그게 바로 이것이 내 감정이다. 이것이 바로 내 기분이다. 또는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내뱉는 말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누가 보냈느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사탄이 보낸 것이라면 사탄의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면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 시작된 것일 것이고, 만약에 사람을 망치고 죽이는 말이면은 그 말의 근거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좋은 말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되는 것이고, 죽이는 말이면, 망치는 말이면 사단에게서 나온 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을 내가 했을지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중상모략을 했다면 그 말은 사탄이 뿌려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또 이어지는 말씀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 쉽게 말씀드리면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뜻은 고백한다, 선포한다, 선언한다, 약속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나 같은 엉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입으로 말로 예,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선언해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로 시인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속에 우리의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말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에 독을 담으면 우리 입을 통해서 독이 나가는 것이고 뱀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쩌면 인간의 말에 담겨있는 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에 거짓말을 담으면 그대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말에 구원을 담으면 구원의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에 진실을 담으면 진실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사랑을 담으면 사랑이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말에 능력을 담으면 그대로 능력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스스로 말할 때마다 항상 안 된다는 말을 달고 있는 사람치고 삶이 열리고 또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단어 하나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 승리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믿는다는 말로 바꾸어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의 말을 합시다. 승리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씀을 합시다.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긍정적인 말로 매 순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말로
신문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던지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의 말이 되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말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항상 기뻐하는 말, 범사에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마음에 가지고 그 말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관대로 이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한 말로 신문을 받으려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